아버지라는 말은 세상에 가장 정답고 정감이 넘치는 그런 단어입니다. 부모, 특별히 어머니 말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돌아오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 단어가 어머니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오늘은 전도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아마 일생에서 가장 소중한 그런 첫 발자국을 디디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주 기쁘게 여러분들을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레위기서에서 주는 말씀인데 여기서 두 가지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를 경외하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성별해서 지키라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 중요하지만 아주 근본적인 경외 대상이 둘이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아래로는 부모를 경외하라 하는 두 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영적인 아버지죠. 창조주이시고 또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내 운명을 창조하시고 좌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기본되는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나의 인생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바칠 만큼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나를 낳으신 분이고 내 생명을 부여한 분이고 또 내 인생을 전체를 관리해 주었고 양육해 준 그래서 경외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성경에서 이 둘을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이 두 가지만 우리들이 잘 유지할 수 있다면 그건 아주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근본이고 또 세상을 지탱해 주는 가치라고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요.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차원이 아니고 오늘 말씀 보면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경외라고 하는 말은 공경 차원에 넘는 거지요. 공경이라고 하는 개념의 상위 개념이에요. 성경은 경외라는 말을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경외를 쓰시는데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로 또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 경외해야 할 대상이 두 가지가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부모를 욕되게 하는 사람은 돌로 치라고까지 말씀을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부모는 경외의 대상이라는 말씀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더 엄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하나는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우선 우리 생명을 잉태해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양육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내 인생은 내 부모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지요.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우리가 설명 안 해도 다 알듯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잖아요.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걸 보면 처절해요. 동물들도 보면 어미의 본능이 여러분 얼마나 처절해요. 인간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을 하는데 태어나게 하는데 아주 처절할 만큼 그런 희생을 가지고 자식을 돌봐요. 이런 일들이 통해서 이 세상의 문화가 또 이 세대가 역사가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자녀들은 이 부모들의 희생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부모의 희생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요즘 불행한 일들은 부모들이 자식들로부터 자꾸 버림받는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참 불행해요. 지난 한 해 동안 공식적으로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우가 고발된 건수가 420건이라 그러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고발이 돼서 그렇지 고발되지 않은 사건까지 합하면 그것뿐이겠어요. 그 많은 고발된 사건 가운데 자식이 부모에게 학대했는데 그 학대 유형 가운데 구타한 경우가 37%라 그래요. 근데 37% 가운데 부모를 구타한 사람이 아들이라 그래요. 41%가.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땅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고발한 것을 작년 한 해 동안 420건으로 공식 짓게 됐는데, 부모들은 자식을 고발을 못해요. 누가 고발했냐면 이웃 사람들이 고발한 거죠. 차마 보지 못해가지고 이웃 사람들이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세상이 이렇게까지 타락을 하게 된 거죠. 유대인들의 격언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린아이들을 다 돌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양육자로 부모를 파송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양육하는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양육을 하는데 그냥 양육이 아니라 희생이고 헌신이 뒤따른 거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버금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칭송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곳에 희생이 들어가 있고 또 사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그 부모를 경외하라, 당연한 거죠. 아프리카에서 에볼라라고 하는 유행병이 만연했는데 이게 참 무서운 유행병입니다. 치사율이 90%예요. 걸렸으면 죽는 거죠. 1976년도 아프리카 콩고라고 하는 나라에 에볼라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에서 처음 시작됐다 그래서 그 병 이름이 에볼라예요. 콩고 북부에 있는 시골 학교에서 교장이었던 마발로 호켈라라는 사람이 44살 때 8월 26일 날 에볼라 강변을 여행을 가요. 열흘 동안 여행을 갔다 돌아와가지고 갑자기 구토, 고열로 증상이 나타나더니 14일 만에 죽어요. 근데 그 병든 아들을 곁에서 그 어머니가 계속해서 지켜봐요. 그리고 땀을 닦아주고 흘린 피를 닦아내고 그가 덮었던 이불을 손으로 빨고 그가 입었던 땀이 흠뻑 젖은 옷을 빨아주고, 그러다가 아들이 죽은 다음에 얼마 있다가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나서 그 딸이 어머니를 간호하다가 어머니가 벗어놓은 옷을 빠르다가 어머니의 땀을 닦아주다가 그다음 딸도 죽어요. 그들을 치료해주던 간호사도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나요. 그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중보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던 수녀도 세상을 떠나요. 그렇게 그 병이 발병을 해서 지난 38년 동안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75%가 여성이고 그중 대다수가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 옆에 가면은 죽을 줄 알면서도 그 환자 시신을 닦고 장례를 치르고 옷을 빨고 그러면 자기도 죽는 줄 알면서도 거기를 뛰어들어가요. 누가? 부모가. 그게 부모예요. 남들은 꺼려도 부모는 들어가.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내가 거기 가면은 희생할 줄 뻔히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게 부모라고요. 성경은 그런 부모를 경외하라. 너무 지당한 거죠. 성경의 명령이죠. 그래서 특별히 부모, 어머니,
그에게는 하늘이 준 마음이 있어요. 희생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아낌이 없는 마음. 이 세상에 부모들이 아낌이 없잖아요. 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 내 몸으로 아이를 잉태해, 내 몸속에서 아이를 만들어, 아이가 내 속에 있는 동안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지니고 있는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영양소를 다 그 아이에게 쏟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턱 내놔요. 그럼 어머니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내놨으면 끝나냐면 끝까지 그를 관리해주고 양육해주고, 그 양육이 보통 힘드냐고요. 전부 쏟아붓잖아요. 전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게 하늘이 준 마음이에요. 그래서 네 부모를 경외하라고. 부모만이 죽음의 자리로 뛰어들 수 있는 존재가 부모만이에요. 자식들이 아프면 부모는 옆에 앉아가지고 잠을 못 자요. 뜬 눈으로 세요. 나도 그거를 여러 번 발견했어.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특별히 어머니는 잠을 못 이뤄요. TV를 보니까 그제 아프리카 상황을 방영해 주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까스로 음식을 어떻게 구하면 아이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냥 바라만 봐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던 분이 왜 안 먹냐 그러니까 나는 안 먹어도 배불르다고. 안 잡수는데 어떻게 사십니까? 그래도 사라진다고. 그게 어머니라고. 얼마나 숭고해요. 그러니까 그를 경외하라.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노래를 많이 하잖아요. 어머니의 마음은 하늘보다 높다고, 강보다 넓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소외받는 거예요. 똑같이 아이를 잉태는 안 했지만, 아니 아버지가 없었으면 어떻게 잉태를 해요. 근데 아버지 얘기라는, 그러면 아버지는 할 일이 없냐? 그거는 아니에요. 아버지는 또 다른 희생이 있어요. 어머니는 몸으로 희생하지만 아버지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거예요. 자식들 때문에. 직장에서 자식들 때문에. 직장 생활이 수월하지 않잖아요. 온갖 수모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러면서 그걸 다 이겨가면서 직장 생활을 해요. 오직 얘들이 결혼할 때까지만이라도 수모를 겪어가면서 인내해가며 자존심 상해가면서, 그러면서도 거기 붙어 있으려고. 그 고뇌 아시냐고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의 마음을, 고독한 마음을 아시냐고요. 이건 육체적인 아픔이 아니고 정신적인 아픔이에요. 마음의 아픔. 어머니는 눈물이라도 흘리지, 울기라도 하고, 아버지는 울 수도 없어요.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도 없어요. 눈물을 흘리면 혼자 가서, 혼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 경외한다는 거, 잘 안 돼요. 옛날에도 안 됐고 지금도 안 돼요. 그러니까 효자상이라는 게 만들어졌다고요. 자기 부모를 효하는데 상 줄 일이 있어요? 자기 부모를 자기가 잘하는데 상 줄 일이 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을 준 것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데 불의 명 붙여놓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면서 가장 먼저 수모받는 것이 부모들이에요. 부모들이 버림받아요. 경제가 부흥되면서 부모들이 모든 기준이 경제적인 가치로 전부 자리매김했어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부모들은 업신여기게 맡게 되어 있고 버림받게 되어 있고요. 무지해서 그런 거죠. 부모라는 존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부모는 생존 시에는 가치를 몰라요. 중요성을 모르고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부모가 가신 후에 빈자리를 볼 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사람은 그때 철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철들었을 때는 부모는 이미 기다려주지 않고 그 자리를 뜬 이후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후회하며 사는 거예요. 후회하며 사는 존재.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해지고 자기 부모를 거역하며. 언제?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그런다는 거죠. 가장 풍요로운 시대, 가장 수모받는 것이 우리들의 부모예요. 역설이죠. 풍부하면은 좋을 텐데 풍부하니까 가장 먼저 버림받는 것이 부모들. 그래서 성경에 외치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경외일까? 이런 거 생각을 해봐요. 부모를 참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뭘까? 요즘에는 용돈 많이 드리는 게 제일 좋다 그래. 용돈이 대세야 요새. 어느 아들이 목회자인데 마침 추석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아이고 어머니 꼭 가서 뵈야 되는데 명절날이 주일날이라 이번에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시큰둥해요. 낙심이 되는 거. 오직 그날만 믿고 사는데. 그래서 아들이 그래요. 그래서요 어머니 용돈 더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이고 바쁘면 못 오는 거지. 안 오면 어때? 안 오면 어때? 요즘에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예요. 용돈이 최고야.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것도 즐거움일 거예요. 여행 보내드리는 것도 좋은 일일 거고 맛있는 음식을 자주 사드리는 것도 좋은 일일 거고 좋은 옷을 사드리는 것도 좋을 거고.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경외 방법은 뭘까? 그것이 내 부모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내 부모를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인생을 만드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효요 경외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믿습니까? 천국을 믿으시냐고요. 이걸 믿는다면 이것처럼 근본적인 문제는 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평생 날 위해 희생하던 내 부모가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어. 나를 잉태해서 그 가난 속에서 키우느라고 그렇게 애쓰시던 희생하시던 내 부모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사시다가 부름을 받았어요. 용돈을 아무리 줬으면 뭐하며 아무리 평안하게 해드렸으면 뭐하며 좋은 옷을 때를 따라서 해드렸다고 그게 뭐 중요하냐 이 말씀이에요. 한번 근본적인 문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날 위해 희생하신 내 부모가 구원받지 못하고 가셨어.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을 갔었어.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은 전도도 잘하더구만. 왜 내 부모는 열애시켜 놨다가 구원받는 길에서 예외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대로 가셨다. 그럼 내 인생에 가장 부모를 생각하는 기준이 뭔데?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 더운 나라로 일하러 갔었어요. 저 중동의 더운 나라로 일하러 갔어요. 가니까 날이 너무 더웠어요. 가자마자 아내한테 엽서를 보냈어요. 여보, 여기 도착해 보니까 듣던 대로 너무 덥구려. 앉아만 있어도 땀이 절절 흐르고 그리고 너무 뜨거워 견딜 수가 없구려. 이 엽서가 아내한테 가지 않고 잘못 배달이 돼서 옆집 초상집으로 간 거예요. 초상집 옆에 남편이 들어가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아내한테 톡 발견이 된 거예요. 여보, 여기 와보니까 말하던 그대로 몹시 덥구려.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내 형제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렇게 수고하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가졌어. 그 이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무엇이 진정한 것인가? 무엇이 진정한 사랑이고, 무엇이 진정한 관심이고,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다. 오늘은 가장 풍부한 시대예요. 우리나라 민족이 역사상 이렇게 풍부한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역으로 가장 슬픈 것은 이 풍부함이 사람의 삶을 더 윤택하게 깊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불행을 가져온 거예요. 풍부함은 참 좋은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옛날 배고팠을 때를 생각하면 풍부함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늘이 준 축복이에요. 그런데 풍부함은 반드시 형식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입니다. 풍부함은 더 소중한 것을 잃게 만들고, 무디게 만들고, 버리게 만들고, 무시하게 만드는, 우를 범하게 만들죠. 그래서 오늘 이 풍부한 시대에 우리 부모들이 거리로 내팽개쳐지고, 옛날에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가난했을 때는, 먹을 것이 부족할 때는 우리들의 부모가 거리로 나가는 일이 없었어요. 오늘 먹을 것이 많고 집칸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부모들은 있을 것이 없어서 거리에서 방황되는 일들, 자식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일들, 버림받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배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며 너는 이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는 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게 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풍부는 참 좋아요. 좋은데 반드시 형식화를 가져와요. 어떤 면에서는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중국이 좀 잘 살게 되니까 형식화의 길을 걸어간다 그래요. 중국은 효의 나라입니다. 공자가 중국 사람이에요. 효의 발상지. 한국이 좀 잘 살게 될 때 첫 번째 나타난 것이 명절 때만 되면 즐기느라고 여행을 가가지고 호텔방에서 저 콘도 방에서 제사 업체들을 불러가지고 상 차려놓고 제사를 지냈다 하는 얘기들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지금 중국이 그게 한창이래요. 그래서 중국이 4월 5일 날은 청명일인데 연휴를 즐기느라고 다 여행을 떠나. 성묘를 가야 되는데 성묘는 누구한테 맡겼냐면은 사람들을 사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부모 앞에서는 3분을 울어주는 서비스가 생겼는데 3분 울어주면은 18,000원 주면 된대. 10명이 단체로 가서 3분 울어주면 1인당 15,000원씩이래. 단체로 울어주는데. 그 울어주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핸드폰으로 전송시켜준대. 조금 더 발달된 업체는 그 부모님 묘 앞에 핸드폰을 이렇게 틀어놓고 중계를 해주고 저쪽에 아들이 먼 여행지에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안부를 묻는 이 통화해주는 시스템까지 발전됐대. 이것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성업이라 5일 전에 예약해야 가능하대. 풍부함, 발전, 문화의 번영, 이거는 우리들로 하여금 까딱 잘못하면 더 소중한 의미들 틀을 상실하게 하고 변질되게 만드는, 우를 범하게 하는 형식화의 디딤길인 거죠. 풍부함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걸 너무 당연시하는 거예요. 형제 간의 관계가 삭막해지고
뜻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경외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이에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땅으로는 부모를 경외하라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가치들이 있어요. 세상이 풍조가 아무리 변화가 돼도 불변으로 남아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 땅에는 부모를 경외하는 것. 이 둘을 딱 견고하게 세워놓으면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부여된 것들을 꼭 보존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을 내가 지키고, 내가 지키는 모습을 자손들이 보고 그들이 지키고, 그래서 이 전통이 계속해서 흘러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정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세상이 흔들리지라도 여러분들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로잡는, 견고하게 붙드는, 그리고 앞서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